요한복음 17장 25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조건과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간을 도와주셨습니다. 25절에 읽었는데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세상은 아버지가 대충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은 다 사랑받는 줄 아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공평하게 제재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이죠. 공의. 그래서 공의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 멋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100%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경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의 생명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우선 자신의 그 기존 삶에서 예수를 만나는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그 때란 예를 든다면은 자신이 인생에서 예수님의 씨를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족될 때를 이때가 되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최종적으로 자신 안에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이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 안에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우리를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하반부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또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과 실제로 내가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냥 말로 안다는 것과 내가 실제로 체험해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복음의 참뜻을 알지 못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서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죽게도 구경하고 그냥 죽게 만드는 것도 호응하고 참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느 날 사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그는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너무 빛이 세게 돌아가지고 눈이 멀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후 복음이 율법의 완성함을 믿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것이죠. 빛이 임해서 그때부터 그는 율법이 복음의 완성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율법을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믿고 열심히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율법 알아서 믿었지만은 복음서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경 전체는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돌이키라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만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네가 복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 가게 해야 될 사람은 천국을 가게 할 것이고 지옥에 가게 해야 될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옥에 가야 할 자는 지옥에 가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의로운 아버지십니다. 오늘 제목이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고 나를 믿어라.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고집부리고 그런 사람은 오직 그 사람은 그냥 불순종하다가 지쳐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영적 소경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인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그 사람이 되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 세상에서 착취당하고 거만 죽어가는 상태를 맞이해야 할 때,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잘났다,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기회가 올 때에까지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오직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생명의 말씀이 이거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도했지만은 듣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오직 이론적이고 관념뿐입니다. 실제로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관념으로 믿는 것이죠. 불순종하면서. 그런데 그들은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옳다함으로 믿는 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듣지 않으면 내버려도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율법 안에서 착취당하고 고통을 다할 때까지, 두 손 들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전혀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모르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어요. 죄를 사함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념적으로 알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죄사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제어함을 얻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하리라는 이 해방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를 누르고 억압하는 주체는 바로 죄거든요. 바로 그래서 계시록 18장 마지막에도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는 나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눌리고 고통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백성아 나와라 거기서. 내 백성아. 왜냐하면은 너는 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죄 아래 종노릇하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계속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냥 복 주고 천국 보내주시는 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오려면은 죄사함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보내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알았다고요.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죠. 우상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회개를 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됐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의 불순종으로 나는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착취당하고 긴 세월 살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근데 그동안은 발로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때는 바울되기 전에 사울이었고 또 내 열심으로 믿었던 그때의 과거의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그동안 열심히 한 것도 여기까지 기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헛세월은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거, 그 기간을 기여하는 그런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가치 있는 삶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저 사람들이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은 자신도 그 자라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무 성숙도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자기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자기가 어느 날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보통 3년 반이 걸려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들이 거듭나고 변하여 완전히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자자로서 남은 여생 하나님을 전도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라는 과정에 보통 3년 반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사는 것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열심히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가지고 이 말씀이 달콤하게 들릴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꿀송이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지키려니까는 내 속에서는 쓴 거예요. 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때로는 지치고 내가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좌절할 때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뭐 내 있는 돈 재산을 갖다 다 샀다는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뭐예요? 내 의잖아요. 나 옳다, 나 잘났다, 이런 소유 나를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보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려면 내 소유, 내가 가진 소유가 뭐예요? 내 의를 다 팔아야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화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 보화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본 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늘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좌절돼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난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여태까지 믿어도 그 말이더라, 이렇게 뒤로 낮아빠지는 분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때로는 우리도 자각이 안 될 만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남의 주도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라남의 주도권도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혼자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내가 좀 자랐나 성숙했나 보면은 그냥 그 자리라는 것이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우리의 자라나는 거 모든 거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비밀이. 그래서 모든 거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26장 17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 안에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에게 알게 하고 여기서 아버지 이름 오늘 의로우신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와서 가르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 함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의로우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신 이유와 목적이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아는 것인가?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버지 이름 전부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냐면은 전체 아버지 이름 전부란 말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 전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아서 그 사랑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으로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예수 복음서를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는 이 성령이 아버지 이름으로 저를 끌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버지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순종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해놓고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존재의 속성,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본질, 하나님의 속성, 본질, 존재의 본질,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그리고 제자들의 이 경우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는.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기도했고, 그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한 우리를 위해서, 그 후에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존재의 속성, 본질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딴 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딴 종교, 뭐 불교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냥 자기들이 어떤 도로 닦는 식으로 부처를 향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 삼위일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거저 안 했대요. 내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구하래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즉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때는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건 다 안다는 거예요. 천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는다. 너희들은 이제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너희들 다 받는다는, 응답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돈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 주님이 아신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렇게 구하잖아요. 복음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는 그냥 기도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는 뭐 이것저것 다 기도했죠. 율법 아래서는. 그러나 그것도 헛소리는 아니고 지혜 성이 나에게 임하기 위한 귀한 시간이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게 보면은 욕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어.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실리의 성령이. 내 모든 구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해도 그냥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이런 의미를 알고,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의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알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기쁨이 그때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아니 의로우신 아버지 이름,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이름이나 예수님 이름이나 같은 분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 이름으로 알고,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았잖아요. 성전된 삶을. 그래서 성전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되는 게 뭐예요? 영혼 성전 건축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지혜 성령이 오시는
일이잖아요. 나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옳다고.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됐어요. 복음을 믿으니까는 지혜의 성이 내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으셨어요. 그분은. 그런데 그 성전에 사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법을 가르쳐 줬어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복음은 천국을 누리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 하면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할 때 확실하게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믿어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알겠냐 이거예요. 물론 와서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이 자기 안에 임하겠죠. 그런데 이건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택한 자들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은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 회개하라.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진리의 성이 내 안에 와야 내가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밀을.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사야 6장 6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를 돌이킬까봐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감기겠다 했잖아요. 아니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알라고 했는데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 비밀로 말하고 비밀로 알려주시고 또한 외에는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그 사람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돌이켜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죄의 사함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죄의 사함이 있다는 거.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비밀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구원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에서 보면은 길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길가밭에 길가에 앉았다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한 다리는 세상을 좋아하고 한 다리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앉았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들어야 되는데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밖에 세상으로도 생각하고 살고 또 교회에서도 이 말씀도 좋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은 어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거예요. 자기가 길가밭에 앉아있잖아요. 길가밭에 세상도 좋아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또 좋다고 말은 그래요. 관념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길가밭에 앉았다는 거예요. 길가밭에.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은 마귀가 와서 구원을 뺏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렇게 세상적인 이유로 마음속에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들을 때는 좋다고 그래요. 근데 또 나갔다 오면은 불순종이 들어오고 또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냐면은 이런 일을 하는 그 마음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 옛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죄와 허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길가 밭에 있으니까. 길가 밭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냐면 사실은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 그 사람도 옛사람 마귀가 죄가 있고 나도 죄가 있고 또 옆에 주위 사람 형제 자매들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들리는 말씀 그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런데 사실 이 생명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누구나 이 소중한 기회를 다 잡지는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인데 누구나가 이 말씀을 잡지 않더라 이거예요. 다 흘리지. 왜냐하면 길가밭에 앉아있으니까. 아니면 돌짝밭에 앉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랑은 의로우신 아버지 이름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은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려면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현차게 믿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토록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얻어지겠어요? 내 생명을 내놓고 담보로 내놓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맺어진 관계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친구.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한 게 없었어요. 그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내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뭐예요? 마음을 주고받는 게 친구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26절 마지막에 이 말씀이 그 이름이 정말 잘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잠을 설쳤어요. 근데 새벽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게 주셨어요. 감동으로. 이 친구라는 거.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벗이라고. 그런데 그게 창세기 1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벗이니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을 친구가 되도록 했단 말인가. 그 정답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에요. 그 정답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야고보서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정답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친구 사이도 서로 믿으니까 비밀 얘기 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아브라함의 생애는 75세 때부터 젊은 날로 살았다는 얘기죠. 젊은 날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75세에 평범한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그에게 내가 뭘 숨기겠느냐 이러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가르쳐줬잖아요. 멸망할 것을. 왜냐하면 친구니까 벗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 떠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사실은 따랐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오직 말씀만 붙들고 따라왔다는 얘기죠. 오직 말씀만 붙들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사실은 이 창세기 말씀이 아브라함의 벗이라는 거.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홀딱 반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정말 제 마음속에 다 끊었다고요. 우리 가족들이 다 증인이에요. 우리 식구, 친척들이 다. 제가 그렇게 변한 거 하루아침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바로 75세에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벗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의로운 아버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란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의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의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 믿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은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믿으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너무 쉬운데 순종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계보에 올랐잖아요. 족보에.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잖아요. 벗이잖아요. 하나님의 친구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똑같이 친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4절에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나의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 친구래. 예수님 친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친구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뭐냐면 믿음이야. 아니 친구가 이 세상에는 뭐 누굴 좀 괜찮은 사람 만나려면 여러 가지 수고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친구로 사귀어졌어요. 왜냐면 관계 맺어줬단 말이에요. 내 친구라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비밀 얘기 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또 슬픔과 고통 이런 걸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데려갔잖아요. 제자를 데려가서 야 내가 심히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고민하여서 죽게 생겼는데 좀 너도 또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척 하다가 잤어요. 졸았어요. 또 왔어요.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심히 고달프다는 거야. 고통스럽다는 거야. 너희도 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이 약해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모든 슬픔과 고통과 비밀 얘기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는 숨김이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주님은 다 알려주시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 알려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 안에 양심으로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내적 증거는 뭐예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육성으로도 알려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일단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와야 돼요. 물론 그렇게 안 와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급할 때도 주님이 주시니까. 그런데 아주 위험한 거는 응답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응답받아도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해갖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에게 뭐 딴 거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때, 진리 성령 때. 그러니까 에녹도 360을 동행했는데 그냥 동행했겠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같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동행했을 것이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도 가시떨기 밑에서 너 거기 거룩한 땅이다. 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다윗에게도 내가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대답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답 안 해주시겠냐고요. 길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물론 주석도 보고 참고서도 보겠지. 기도하면서 말씀도 성경 읽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영적으로 확실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 답답할 땐 주님이 주신다고요. 언제? 새벽에 주로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이 말씀은 친구라는 말씀도 아브라함을 벗이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히 조심할 건 있는데, 디도서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뭐 술 취하고, 디도서 1장에 보면은 부패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은 주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뜻대로 사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진리 성이 내 안에 임하면 주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넌 벗이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나의 친구에게 말한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나의 친구, 제자들에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넌 나의 벗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정말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의로우신 아버지는 그 관계를 맺어진 거예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 의.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의로우신 아버지,